오늘날 우리 미국이 낳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하비 칵스라고 하는 분이 생존하는 신학자로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현대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낙관적으로 본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분은 기독교 역사를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믿음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세이비어,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사건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림으로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이 땅끝의 비전을 갖는 놀라운 사건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진짜 이렇게 낙관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성령,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지구상에 지금도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것이 기독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저 활활 세계 곳곳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저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 요즘에 예수의 이름을 평양에서도 알고 있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성령이 부어지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팬데믹 와중에도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디든지 흥왕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분의 책에 소위 세큘러 시리라고 하는 세속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흥왕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분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명사로 보기보다는 동사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어떤 하나님의 모습, 어떤 그 존재적인 명사 모습보다는 인간 삶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서 12장은 창세기의 분기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죠? 본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서론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이건 명사적인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죠. 엘로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말 멋지고 위대하고 능력이 넘치는 것처럼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심히 좋은 인간에게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 애가 에덴 동산에서 1차 실패를 하시고 노아 홍수를 보면 그것은 2차 실패고 또 그 다음에 바벨탑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3차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창세기 12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어떤 명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직접 내려오시는 동사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누구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명사와 동사가 전혀 다른 것처럼 그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그 동사의 하나님으로 바꾸신 모습을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장 극적인 동사의 단어가 뭐냐면 베라카라고 하는 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라고 하는 복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창세기 11장에 와서 모여가지고 바벨탑 하늘을 닫는다고 그래도, 아니 거기에 복이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바벨탑 안 쌓으면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은 보고 나서 흩으셨죠. 근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을 보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 본 복이라고 하는 복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아이 이전은 뭐라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복덩이죠. 한마디로 축복의 물정이죠. 우리 예전 성경에 그 말한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왜 복의 근원이 되냐면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누가 혹시라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엄청난 사건이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오늘은 그 놀라운 믿음의 시점이고 출발점입니다. 근데 출발점이 너무 박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는 그저 박지 않은데 12장에 와서 너무 박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밝은가? 그랬더니 스데반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부터 그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영광의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밝은 거죠. 영광의 빛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그 끝도 중간도 끝도 영광의 하나님이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밝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진군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영광의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영광의 능력과 권세로 옮기셨듯이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의 그 속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대로 믿음의 시작은 결단에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나름대로 바쁜 날인데 어제는 가까운 이 나구나 힐스 연합 감리교회 3마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여기 20년 됐는데요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왜 가봤냐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6.25 72주년 전쟁 참전용사 행사에 모임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나구나 우두 지역에 유엔 전쟁 6.25 참전용사가 21분 계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숫자를 다 이렇게 봤더니 저희 교회 박한홍 장로님이 참전용사시고 오늘 박한홍 장로님 안 보신 것 같은데요. 벌써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가장 정정하세요. 가장 정정하세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은 우리 국군만 13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국군만. 우리 국민은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실향민은 부지기 쓰고 1000만 명 이상이 지금도 이산의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 참전 용사들 중에 이 미국 사람들도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은 스코틀랜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스코틀랜드에서도 전쟁에 영국군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전쟁에서 무려 6.25 전쟁에 1,1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100명.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아픔이죠. 동족산장이죠. 그 동족산장의 원인이 뭔가? 적화야육이지 않습니까? 이념전쟁. 그러니까 이게 70년이 지나도 그저 그 이념은 오히려 더 증오로, 이제는 한으로, 이게 어떻게 이것을 역사가 될지를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아픔 속에 지금도 놓여 있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극히 평범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가 무슨 촌장이라도 하고 무슨 어디 가서 어디에 뭐 읍장이라도 만약 했다고 그러면, 아니 당시에 이 바벨론의 니무롯이, 아니 그게 바벨탑을 짓는 그런 와중에 아니 그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보내겠어요? 아니 더군다나 이 니무롯은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인데, 아니 자기 말을 안 따르고 갑자기 하나님 말을 따라서 그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건 그 자체가 죽임 자체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당시는 철저한 씨족과 부족 사이였습니다. 왜 그런가?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나라로 간다? 그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로 가서 정착을 한다?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건 안 떠나건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저 셈의 8대손, 제가 보니까 8대손을 기록한 것 같은데요, 그 8대손의 특징이 뭐냐면 낳았고 낳았더라. 전부 낳은 거예요. 안 낳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만은 성경이 뭐라 했냐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낳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로마서 4장 17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자녀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새 창조라 이 말이에요. 새 창조.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그저 새 창조의 역사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여러분 신념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뭔가 앞길이 보였을 때 신념을 가지고 나는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나는 미국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인간 중심이고 내 중심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신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12장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시작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혹시라도 신념이라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저 담대히 거기서 떠나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은 쉽게 말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일어나면 그 결단으로 시작하게 되고,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신념의 방식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뭔가 이 파지티브 띵킹, 어떤 내가 신념의 방식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인가?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뭐죠? 그저 내가 내 중심 세상에 보는 것을 바라보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줄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먹든지 마시든지 따르든지 이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카였던 롯을 보면 그와 함께 갔다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바꾸는 건 뭔가 하면, 보이는 것보다 그저 보여주는 것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다음에 뭐라겠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요, 목회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정말 어려웠으면, 그것을 봤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아니 왜 갔냐, 왜 지금도 가고 있냐 물으시면, 저는 보이는 것보다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게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아니 뭔가 아름다운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실게는 확신이 내 눈 속에, 마음 속에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뭔가 내게 주께서 줄로 재어준 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불만투성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교회는 뭔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여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전부 보이는 것만 쫓고, 전부 어떤 세상의 현세적인 느낌만 바라보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나 큰일 났다, 그냥 여기서 스탑해야지, 아니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1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혀고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야 돼요. 어떻게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바로 그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가시고 믿음으로 끝을 맞으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가나안이 열리고 아브라함처럼 창
창대한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믿음의 눈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장은 재단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안 돼요. 계산. 믿음을 계산하신 분이 혹시 계세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원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이 25억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왜 계산이 안 돼요? 아니 근데 기독교인만 그러나요? 아니 이슬람들도 16억이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원조가 누군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교는 전 세계로 1,500만 명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요, 사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저 갈대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뭔가 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고 커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다.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저 말씀 따라서 가다 보면 믿음은 성장하고 커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마침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마디로 믿음의 길에는 뭐가 있냐면 마침내가 있어요. 마침내가 있어요. 아니 세상은 마침내가 없어요. 정권을 끝났다고 이제 속이 후련하다고 그랬는데 마침내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저 뭔가 부정부패 문제가 있는 걸 끌어내고 당신도 감옥에 가둘 것 같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한국에 있는 것을 보면 정권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도로 부서요. 도로 무너져요. 근데 믿음만은 왜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침내를 이룰 수가 있는가?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시장의 믿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뭐죠?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이더니 믿음에 시작하면 그 주인이 와서 마지막도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마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마침내가 되면 뭐가 주어지냐면 오늘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러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만복의 하나님이에요. 만복,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을 주시는 만복의 하나님이에요. 또 복이 될지라는 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복이에요. 왜 구하지도 않냐면 아니 넘치는데, 넘쳐서 흘러내리는데 아니 구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래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는 죽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장춘몽이고 안개입니다. 내 것이 진짜예요. 내 믿음이 진짜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진짜입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그분만이 진짜이며 전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말씀을 따라서 그저 성장하고 왔던 그것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뭘로 보여줬냐면 예배로, 제단으로 보여줬어요. 그 7절에 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아니, 그런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페델 지역으로 점점 남방을 내려가서, 페델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성경에 한마디를 더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 우리가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신앙이에요. 더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가? 더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중노동을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가나안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뭔가 제단을 쌓는 데 있어요.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뭡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죠. 하던 대로 하십시오. 하던 대로, 평생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붓지 않고 통로가 열리지 않는데 무슨 복을 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맥주절이 되면 새벽성리를 합니다. 팬데믹 와중에도 정말 그저 새벽을 열어놓고 새벽성리를 했습니다. 올해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름철에도 성령은 함께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되죠. 그럴 때 가나안 땅이 보이고 나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하는 성경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지난 선교 여정이 참 저로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흥사도 아닌데 가서 5일을 말씀 집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말씀만 붙들고 그냥 아무 데도 안 가고 전했던 기억이 있고, 캄보디아 가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들어오면 그저 방에 쓰러져 있고. 근데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이틀 되었을 때에 이른 아침에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했잖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만이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저 혼자 갈 때나 팀이 함께 갈 때나 항상 갈 때 이른 아침이 되면 전부 모였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예배했어요. 단동에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그저 이게 조용조용히 찬송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나와요. 항상 정식으로 예배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아니 그냥 그 예배를 빼먹고 그냥 가자고 하면 가고 그냥 잠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일어나서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냥 거기에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아마 그래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나니까 그저 그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제 마음과 중심 속에 그때 드렸던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도 좋지만 여러분의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예배.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아름다워집니다. 놀라워집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는 말씀을 쫓아서 가려고 일어나 보세요. 바로 그런 결단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믿음의 길을 함께, 아브라함을 상고하는 시작부터 함께 걷자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함께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을 우리 삶 속에 이루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예배, 나의 예배입니다. 아니, 예배할 수 있잖아요. 찬송, 모르는 찬송이 없으시잖아요. 한번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한번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믿음을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쫓아가고 우리 삶 속에 믿음의 눈으로 가야 할 곳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보이면, 아름다워지면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기쁘고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한번 통성으로 나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한번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